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십계명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제1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주에는 제2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셋째 주에는 제3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넷째 주에는 제4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다섯째 주에는 제5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여섯째 주에는 제6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제7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도 살인하지 말라, 난 아무도 안 죽였으니까 이 계명은 별로 나랑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랑은 상관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섹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섹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선물들과 마찬가지로 섹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사용될 때는 섹스는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결혼관계 밖에서 사용될 때는 섹스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섹스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파괴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 구멍을 항상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첫째로 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셋째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7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성적 죄도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성적 죄도 범하면 안 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섹스를 부부관계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적인 모든 행위는 부부관계 안에서만 표현되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결혼 후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7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웹MD라는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은 결혼 전에 이미 성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대 된
미국 사람들 중 75%가 혼전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세가 되면 95%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제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결혼을 한 후에도 제7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나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보통 30%에서 60%의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 중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간음을 한 사람들의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간음을 한 확률은 그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30%에서 60%, 여자들은 보통 30% 정도 말하고 남자들은 보통 50% 정도 말하고, 이래서 거의 모든 통계들은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간음을 할 확률이 더 높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아내들이 간음을 범하는 그런 확률도 점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이메일, 문자 메시지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간음을 범하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계에 따라 간음을 하는 확률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7계명을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통계들이 한국과 미국에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는 확률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7계명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명이고 또 가장 많이 범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간음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적 죄로 인해 오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죄로 인해 오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적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를 당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오는 영향입니다. 영적으로 오는 영향. 간음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훈육하실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죄로 인해 발생된 죄의 결과를 모면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간음을 통해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난 아기는 죽었습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 다윗이 감수했던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죄도 예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적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영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적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가정에 끼치는 영향. 우리가 간음하는 죄를 범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만 어기는 것이 아니고 부간의 한 약속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혼이라는 결과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할 때 저는 그 학생들 중에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아주 쉽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 자신감이 없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이혼의 사유가 되겠지만 간음하는 것이 이혼하는 데 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물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대가들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음을 함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7계명을 범한다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 죄로 인해 오는 부정적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결과들을 아셨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적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이 제7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7계명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고 악한 것을 멀리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의로운 것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그곳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잠깐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적
유혹을 이기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또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나 이혼한 가정이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 해야 하는 기술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예로 부부간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때 그것을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것은 보았어도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후에 좋은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대화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장한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을 새로 이룬 가정에서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성적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함으로 성적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길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매년 배우자와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배우자와 데이트 나잇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 데이트하던 당시에 하던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는 이거 하고 전에 하고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싸우면서 살고 이혼하지 못해서 나지 못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전에보다, 과거보다 지금 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자와 함께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와, 참 강 목사님이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재미있는 취미 생활. 배우자 관계에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적 죄를 범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가정을 이루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또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적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계명을 범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이 계명을 범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과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죄적인 것이 들어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즐기면서 계속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초기에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인도자들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7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대부분이 이미 생각으로 간음을 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생각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제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책이나 잡지나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나 영화를 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웹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물을 접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성관계 중에 70%가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성관계는 그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TV나 영화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음악을 듣는 것, 사진을 보는 것조차 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전 섹스는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7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유혹을 받는 것을 초기에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때 만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성과 이런 경우에 처하는 것을 피하겠다라는 그런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기 위한 모임이나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또 생각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제7계명을 범했습니다. 생각하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 범한 죄를 다 생각하면 제7계명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범한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 또 현재의 모든 것들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과거에 범한 죄를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성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는 회개하고 현재 범하고 있는 죄는 멈추고 미래에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